네, 오늘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드랴 교회 시작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두아드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두아드랴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해요. 네 번째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네 번째 교회. 두아드랴 교회. 자, 두아드랴 교회는 사상 무장하라. 무엇하라? 사상무장. 주님이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사상무장입니다. 자, 두아드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게 도아디락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요한이가 만났던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일부입니다. 눈이, 발이. 자, 이 모습은 앞에 나온 어느 교회보다도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만큼 이 도아디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다른 교회보다 더 무섭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19절은 도아디랴 교회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19절을 보면 이 교회가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인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는요,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내 사업과 사랑과 그럽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또 믿음과 또 무슨 말이 있나 보세요.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는요, 주님의 복음 사업을 아주 잘하는 교회고, 내면에 사랑도 있는 교회고, 믿음도 있는 교회고, 또 특별히 우리 시대에 잘 안 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네, 섬기라는 사람은 많은 시대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잘 섬기는 교회, 또 인내할 줄 아는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부흥되고 발전 있는 교회.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전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사업도 잘하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도 있지, 구원에 합당한 믿음도 있지, 교회로서 섬기는 것도 잘하지, 또 인내하는 것도 잘하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발전하고 부흥됨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 이름을 비전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 자, 그런데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20절.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나 나오면 책망이 따른다고 그러죠? 네. 자, 책망받은 일이에요. 자, 이 교회에도 책망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교회는 뭘 책망했느냐? 자,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여기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자, 이것이 책망이에요, 책망. 그럼 어떤 책망보다 무서운 책망이 이 책망인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범죄예요. 자, 그럼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하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뜻. 자, 이세벨은 자,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하방의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세벨은 아합이라는 왕의 왕후인데 이 여자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느냐면 바알 선지자 450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자, 여기도 나오죠.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가 내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가르치어 그리고 꾀어, 또 뭐라 그랬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냐? 왕은 아하방 시대고 그 당시 선지자는 누구 선지자 시대냐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 그래서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아하방의 정권을 등에 업고 바알 선지자 450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바알 신에게 절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 이세벨을 뭐라고 했냐면 음녀라고 했습니다. 음녀. 하나님이 이 이세벨을 음녀라고 했어요. 자, 그때에 엘리야가 이 아하방과 이세벨 앞에 도전을 해서, 기억하시죠?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 바알 선지자 450인을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로 마음이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종이 엘리야입니다. 아멘. 그 시점에 역사에 했던 이세벨 얘기가 왜 계시록에 나오냐는 거예요. 특히나 이 두하드리아 교회에 이 이세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당시 이세벨을 말한 게 아니라 현대판 이세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세벨을 뭐라고 한 것 같이, 음녀라고 한 것 같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우리 시대에 큰 음녀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력이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게 현대판 이세벨이다. 비진리 중에 비진리요.
이게 자칭 선지자니 이게 거짓 선지자 세력이다. 이걸 경계해라.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자를 넣었어요. 큰 음녀 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용공주의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용공주의 교회. 여러분 앞으로 주의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지 주의하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용공주의가 득세하는지 아주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60대 이상 70대 이런 분들은 용공주의를 대번 분별합니다. 그런데 50대 밑에 40대, 30대, 20대, 10대는 용공주의를 잘 몰라요. 그게 지금 현대로서는 가장 취약한 점이에요. 자, 성경은 가장 큰 음료 교회들이 용공주의로 나올 것을 계시록에다가 딱 기록해 놓고 큰 음료가 나와서 전 세계를 흔들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교세를 넓히고 교권의 힘이 강해지지만 결국은 계시록 19장 2절에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음녀 교회가 되면 무조건 무엇 받아요? 심판 받아요. 자,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에 가서도 붉은 빛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르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음녀 교회를 등에 업고 다니다가 기한이 되면 그 용공주의 음녀 교회를 다 망하도록 만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선 계시록 19장 2절부터 한번 다녀와. 계시록 19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교회인데 심판받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이 교회는 무슨 교회? 크지만 음녀 교회다. 공산주의와 내통하는 교회요,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에서 주일 학생으로부터 담임 목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교회가 음녀 교회요, 용공주의 교회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을 가보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면 공산주의는 교회를 이용할 목적이지 끝까지 함께 갈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7장 1절로 3절에는 붉은빛 짐승이 음료를 등에다 업고 다니더니 여기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음료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음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든 작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과 진리가 존재하는 교회라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그걸 용납하는 행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감찰하고, 바르지 못한 이런 교회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서 심판하신다. 그런 경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마지막에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내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가 뭐예요? 미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게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세벨 비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비진리가 뭡니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여러분, 용공주의, 즉 공산주의를 용납함과 동시에 그 교회는 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원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현재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도 지금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누구의 등장을 알리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교회, 음료 교회의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자칭이니까, 자칭.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 현대판 이세벨이 나온다. 그걸 계시록 17장에 가보니까 이게 심판받을 큰 음료 교회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냐? 21절로 가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무엇할 기회를, 어느 시대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기회. 자,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구약에는 교회가 없던 시대니까, 그렇죠?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네? 선지자를 보냈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죠. 그럼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다윗 왕이 범죄하니까 누구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잘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고, 니누의 성이 멸망하게 되니까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회개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리고 세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지금은 회개를 누가 외쳐요? 주의 종들이 회개를 외쳐야 돼요. 자, 이제는 주의 종들이 뭘 외쳐야 돼? 회개를 외쳐야 돼. 회개.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무엇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래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요, 니누의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수르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의 수도예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못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외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에게 회개를 외쳐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게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그 음료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돼. 이걸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네? 이게 음료교회냐 주님의 몸된 교회냐.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리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21절 다시 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누구도 회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여기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말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뭔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 안일한 거, 태만한 거, 게으른 거, 아무 교회나 교회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닌 거.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면 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음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부터 먼저 회개가 있는 교회라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음료 교회는요, 회개가 없는 교회예요. 회개가 안 되는 교회예요.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회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영을 받아서 바로 서야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주의 종은 종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하고 교인하고 똑같다면 누가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하겠어요? 장로님하고 평교인하고 똑같으면 누가 그분을 장로라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주의 종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교인들 보고 새벽기도라고 나오라고 하면 누가 그 종의 말을 듣겠어요? 장로님이 생전 식기도 하루에 3번밖에 안 하면서 장로라고 어디 가서 말한다고 하면 주께서 비웃으십니다. 제 말이 뭐 틀렸나요? 자기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점이 많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 이번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무엇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21절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회개 거부. 뭘 회개할 게 있냐?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 동산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보다 잘 믿는 사람을 비교하려고 안 하고, 신앙은 뭐 아무개 장로도 보니까 뭐 아무개 목사도 보니까 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그러고 교회 다니던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 나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육적인 삶은 꼭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일리가 있나 없나. 신앙생활은 항상 잘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적 생활은 잘 사는 사람한테다 맞추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육적 생활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비교하고 감사해야 되고, 네? 아멘 안 하잖아. 고개는 끄덕거려도 아멘은 안 해요. 그리고 영적 수준은 나보다 잘 못 믿는 사람한테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믿는 사람한테 기준을 둬야지. 그래야 내가 향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꼭 그렇게 거꾸로 하더라고. 육적인 생활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자꾸 비교하고, 영적인 생활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다 자꾸 기준을 두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중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은 있어도 이 말씀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니누의 성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대표적으로 제가 나눴어요. 니누의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고 40일 후에 이 니누의 성은 하나님이 이제 엎어버릴 계획이에요. 40일 정해놨어. 그러나 마지막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회개 안 해? 그러니까 40일 후에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뜻을 바꿉니다. 바꾸세요. 뜻을 정했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회개하는 걸 보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 철저히. 주일 잘 안 지킨 거, 비진리와 타협한 거, 11조 드리지 않은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라고 태만한 거, 게으른 거, 말씀만 될 일에 말씀을 받았지 은혜 시대 사람만 또 못하게 믿은 그 신앙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3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무시무시한 3가지. 자, 이 비진리와 타협한, 음료교회와 타협한 이 비진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까지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3가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이게 뭐냐? 죽을 병을 준다는 거예요. 죽을 병.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을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약발도 받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약발도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죽을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죽을 병은 약발이 안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가 오진을 하든지 아니면 병명을 못 찾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처방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이 동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는요, 마음이 꺼름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뭐 걸리는 거, 꺼름직하고 걸리는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한과 같은 느낌.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걸린 걸, 음식물이 걸려서 소화가 안 되는 걸 체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방에 가면 그 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뭔가 걸려 있으면 껄쩍지근하고 찝찝하고 이 속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해요. 그걸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무엇할 기회다? 회개할 기회다.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경고를 알리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종말의 징조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경고가 뭐냐?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죽을 병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회개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보나 보세요. 두 번째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던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 자, 봐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던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던진다. 모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던진다. 그럼 이 던진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볼 거냐? 버린다.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좋은 물건을, 값어치 있는 물건을 막 던지는 사람 봤어요? 네. 던진다는 건 우리가 못 쓸 물건, 휴지, 그리고 뭐 쓰레기 이런 걸 던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던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건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며,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며.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사망으로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를 죽인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좀 무서운 경고죠. 자, 이래서 이 마지막에 음녀교회와 타협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우리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산을 찾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밤에는 회개하고 빚을 일을 이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살리기 위해서요. 건지기 위해서. 구원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이 동산에 왜 모였죠? 그냥저냥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갈 목적으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여기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회개할 기회도 있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사과하는 것도 기회가 딱 됐을 때 사과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돼. 회개할 기회.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